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금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공중에서 혹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낙하산을 만약에 타고 뛰어내린다면 낙하산의 성능이 잘 작동되어야 우리가 살까요? 아니면 낙하산을 꽉 잡고 있어야 우리가 살까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 아둥바둥 그 구원이라는 것을 꽉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작동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문제는 오랜 기간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논쟁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여러분 안전할까요? 아니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일까요? 단언컨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구원은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 안팎으로 한 번 구원받아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면 매번 죄 저지르다가 그렇게 구원 한 번 받으면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냐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그것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어떤 시점에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구원이 팍 하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라면 분명히 그건 아닐 거야 라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개혁주의적 구원에 대한 잘 정리된 하나님 관점에서의 신앙과는 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한다면 그 반대편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의지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부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그걸 선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중예정론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보편적인 속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마음 먹으면 결국에는 반드시 해내신다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는 믿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해도 우리가 그걸 저항할 수 있고 No, 나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맨 마지막에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심을 믿다 보니 구원이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것 때문에 그 완전함과 끝까지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안전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그것이 대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구원이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또 다시 구원의 길로 내가 의지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만약 여기에 애매하게 대답한다면 우리 설교를 다시 듣고 정말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요? 왜 반대편에서 자유의지와 그리고 은혜조차도 저항할 수 있으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일정 부분 인간인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단기적으로는 너무 편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뭔가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구술하고 부적을 붙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돈을 주고 그것을 사면 괜찮아진다니까
뭔가 짧은 기간이지만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종교 행위의 장점이자 맹점이기도 하죠. 그렇게 그들은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힘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고, 내가 최대한 힘을 다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정말로 이것이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쓸데없는 데다 자신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데다가 힘을 빼게 되고,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뒤로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죠. 그럼 바로 인간의 자기 의에 대한 죄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풀리는 그런 심성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룰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다른 것을 믿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구원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정했다고 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예정해 놓은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요, 만약 여러분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믿는 것 자체가 거짓이 되는 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으로 쥐고 있는 낙하산은 작동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온 우주를 섭리하는 분의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른다면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에 비해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의 잃어버림을 위해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그 영혼을 찾기 위해,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렇게 완전한 것입니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구원의 주도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때요?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결코 1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100%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구원의 비밀을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 또 사역자들 중에서는 비유풀이라든가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로 이건 이런 겁니다 하고 완벽하게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또 건강하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음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풀이로 아는 것과 실제로 구원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혹 그 비밀을 아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듣는, 여러분이 믿는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듣는 이단의 교주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누구 이만이다, 그리고 정명석이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다, 그리고 또 몇 대가 세습을 하고 몇 대가 목회자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전통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기에 이단이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지만 우리 자신도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고, 야, 뭔가 신기하다고 하고, 혹하고, 야, 정말 그렇대 하고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의 심판台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 앞에 의지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그 죄에서 꺼낼 정도로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세계 잼버리 대회 기억하시죠? 그게 정부 주관이냐 아니면 지방정부 주관이냐 하고 뭐 서로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주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 대회를 개최하고 여는 그것을 주관한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 대회를 열고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것을 끝낼 수 있도록 문제없이 그 목적에 맞추어서 그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그리고 해내야 하는 것이 주관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 어때요? 서로 저 사람이 주관이다, 내가 주관이다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되돌림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이라는 그 여정이 시작되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구속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주님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 살아내기 위해 주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또 구원 앞에서 넘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죠?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구원을 보증하셨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30절을 완전히 다시 읽게 되는 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까지 정확히 읽지 않았던 것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구원의 상식으로도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보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 8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놀랍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형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과거를 확정적인 과거, 선지자적인 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확실히 구원이 영화롭게 됨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미 그것이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의 형태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화롭게 되는 그 날까지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게 확정적인 믿음이 되어 있기에 그건 이미 영화롭게 된 거랑 진배 없다라는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은혜 상태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리입니다. 개혁주의적인 교리 중에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견인이란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계속하시어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관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기도 합니다. 견인을 찾아보면 참 의외의 단어로 한자로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얼핏 보면 제가 이해하려는 바로는 견자가 굳건하고 견고하다는 견이고 인자가 무언가를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당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을 인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거기에다 인자를 쓴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굳건하게 해낸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견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견인이라는 말을 놓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끝까지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을 지켜내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반면에는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요, 오래 참으시고 오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교리적인 용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참을만 하실까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저를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이 사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돌이켜 놨는데도 멋대로인 저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유혹을 받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양자의 은총,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의인의 신분을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사랑으로 덮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각 로마서 1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절대로 뒤로 되돌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미쁘다는 게 하나님이 성실하고 신실하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고백 안에 나오지만 구원에 있어서 미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쁘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로 변개치 않고 그 구원을 반드시 지켜서 구원을 찬탈하려는 그 악한 세력들로부터 끝까지 지켜내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라는 존재가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교만에서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그래 이 정도면 내가 좀 괜찮아질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구원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게 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대적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확증된 사랑으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자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회개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착각에 안타깝게도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완벽한 구원의 낙하산을 믿고 부여잡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안에 그 복음을 붙잡고 믿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본 예정의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정한 것이 아니죠. 예정의 은혜,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 회개의 은혜, 믿음의 은혜, 칭의의 은혜, 양자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그 보혈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거둘 수 없는 사랑이죠. 정말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시나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성도라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항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안해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다른 데 끌려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하나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의 참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여러분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끔 해준다는데 그걸 거부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속마음은 원하지만 그 앞에서 무언가 자기의 의나 자기가 뭔가 센 것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들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이 구원의 내용을 믿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에 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할 것이 하나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100% 주는 것이라고 하면 무언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이상한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신앙적인 시간이 많아지면 내 구원이 뭔가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또 그것이 적어지면 구원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 위에 부어진 은혜의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교 행위든 이 땅에서의 무언가의 행위의 크기에 따라서 내 구원이 정해질 것이라는 감정적인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양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면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고 또 29절을 보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는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그 어떤 마귀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선지자적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얼마나 말씀으로 작동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꺼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전능함이 구원에 대해서 완전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이 중간에서 멈추실 뿐 아니라 그분 자체가 후회함이 없으시고 무언가를 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39절에서 지금 방금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여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절대로 그 어떠한 것도 방해를 할 만한 약 17가지 앞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7가지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구원의 여정 안에 은혜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는 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믿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가는 구원이 될 것이고, 때로는 세상에 앞서 끊을 수 없다고 했던 것들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뭔가 구원이 끊겨 있는 상태의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꾸 행위적인 것이나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오역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문맥적으로 그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를 고려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되면 속죄함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무조건 지옥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좀 읽으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건 뭐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읽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도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하 밀실 같은 곳에서 모이면 로마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들이 처형받도록 벌을 받도록 그렇게 아주 핍박하고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유대인들이 잘못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든지 그런 일을 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잘못 죄를 저지르면 너 죄 저지르면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르지 말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본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로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구원 외에 다른 것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례가 추가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은 구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강력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완전하지 다른 것이 구원에 절대로 개입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표현 수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했을 것이다 안 할 것이다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관점 안에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묵상될 줄 믿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 구원을 잃어버릴까 내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잘 써요. 근데 이거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면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에이, 너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일 없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 자녀로서 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도록 행동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과 심정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위한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에 만약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그 근거를 찾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오역이고 물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쫓아낼까 봐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근데 갑자기 애가 모든 짐을 챙기더니 예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간다면 그 애를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얘가 뭘 잘못하고 와서 뭐 부모님한테 잘못됐습니다.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나에게 실망하셨구나. 내 자녀로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께서 오죽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저런 얘기까지 하셨을까 하고 그런 애들은 잘 없죠, 그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바꾸려고 하는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부모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버림받고 쫓아낸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자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된 그 우리 성도의 사이에서는 절대로 무언가 버린다, 버려진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갈 구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서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런 말씀을 보고 만약에 믿고 나서 죄를 저지르면 너는 정말 엄청나게 더 큰 벌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리 부모님이 만약 이런 얘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 받고 벌을 더 크게 받는 거에 부모님이 말씀하는 포커스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절대로 죄 저지르지 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큰 보응을 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고 징계하고 우리를 바꾸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저지르면 큰 심판 받는다. 그런데 나는 믿고 나서도 죄를 저질렀어. 그러니 나는 분명히 저주받아 지옥에 갈 거야. 라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일시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도 분명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종국에 타락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끝내 타락하는 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견인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자녀를 끝까지 견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이 무엇입니까? 굳건하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려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하나님 백성 중에서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으로 치면 주변의 이웃의 여인을 탐한 성범죄자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 왕의 위치에서 시대적으로는 좀 사고적으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위치에서 잘못된 하나님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는 꼴과 같다라는 것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을 놓지 않으시고 다윗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예수님을 아는 사실조차도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요, 주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 모든 부인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다가와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을 때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영혼으로, 한 잃어버린 양으로 모든 곁에 있는 그 양들을 놓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친 어느 예배당에 있을 때 그날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붙잡아 줄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일에 실패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실패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결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나오는 그 찬송 소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과 함께 했던 그 찬송들이 여러분들을 영화로운 길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진짜 구원받지 않는 거짓된 성도는 언젠가는 구원을 잃은 것과 같은 현상이 결국에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는요, 설령 중간에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는 그 견인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정도로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의 그날 영화롭게 되는 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 현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주 근자에 예수님이 가장 애를 쓰고 마지막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회를 줬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자 아닌 그런 삶을 택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믿음과 신자에 대해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여 주여 그렇게 이름으로 겉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뜻을 알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해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의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리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이름으로 겉보기로 무언가 어디 가문의 자녀니까 내가 몇 대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쓰여지고 나타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이나 그러지 않은 자녀라면 반드시 그 마지막에 아닌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구와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요, 성도라는 이름을 겉보기에 부르고 이야기하고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날 끌어주실 것이야 하고 그렇게 내버려두는 마음이 든다면요, 그건 아마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한테 막 대들고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심하게 야단쳐도 될 만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부모를 저항하고 버릇없이 행동하고 또 심지어는 배반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야, 이건 뭐 자식 뭐뭐가 아니구나, 넌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들하고 자식 간에 막 서로 싸움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듣곤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설령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끝까지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죽어버린 모든 것이 끝이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만약 이 자리에도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은 견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말을 한 단어로 줄여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굳건한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굳건하게 끝까지 우리를 다시 보는 그날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실한 굳건한 구원받은 성도임에 분명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준 성도 누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나팔 소리 가운데 손 번쩍 들고 달려나가는 세빛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저희 같은 죄인들에게 기회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데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한 모습에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알지 못했던 이제는 그 주님을 알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보혈의 능력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주님을 더욱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더욱 말씀을 붙잡고 구원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 자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여기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 처음 만나 주실 때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직접 만나 주셔서 괜찮다,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오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조건이 있고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로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 주간도 영영이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